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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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는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무덤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우리의 골몰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 자신 없고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늘 자신 없어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욕심에 치우치고 그렇게 그 두려움을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 욕심을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그 무덤에 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 계신 그 무덤에 용도가 있어요. 이제 그 무덤에 내 그 과거에 골몰한 내 생각들, 내 판단들, 내 결정들 다 거기다 던져버려야 돼요. 내 느낌과 감정, 내 마음에 안 들어, 용서하고 싶지 않아, 기다리고 싶지 않다, 정말 왜 이렇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들을 그 무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내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내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 난 외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라고 하는 내 과거의 경험들, 그것들은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우리의 연약함의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이제 내 뜻은 없다. 내 삶은 없다. 주님이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 이제 내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셨으니 이제 자유하다, 담대하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 지금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함이 나의 것이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골몰한 생각들,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다 무덤에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살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의지들이, 우리의 경향들이 이제 주님께 다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빛인 바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학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경재 장로님 어제 찬양 인도하시는 그 분이 너무 리액션을 잘해 주신대요. 리액션이 뭐냐면 박수를 크게 치고 같이 노래를 크게 부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어제 칭찬 많이 들으시고 2000점이나 따셨어요. 이경재 장로님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고 적극적이신데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자락을 깔아놔야 장로님, 장로님께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 우리 장로님의 모든 삶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그전에는 군인으로, 장교로 사시다가 예편하셨는데 군인이실 때는 군인같이 사셨대요. 근데 군인일 때 예수님 만나주셔서 군인일 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담대함이 군인이어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사는 담대함인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데 오늘 조동순 성도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세요. 네. 60평생 사시면서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랑 예수님 관계없는 줄 알고 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와 부활이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큰 은혜가 됩니다. 세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세례를 받은 전과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내가 오래된 일이지만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이후의 내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그 부활과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그전과 이후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패역한 대로 범죄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그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몇 명 안 되고 8명밖에 없었다. 노아의 가족들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다음 절은 함께 선포할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홍수 심판. 그 홍수는 그 홍수 가운데 다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8명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물에 들어갔다가 그 물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세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이 비슷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그 애굽 땅에 있어서 포로되어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홍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되죠. 그 물을 통과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통과하는 것, 그 물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 그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앞에서 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해설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것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것을 벗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 심판하실 때 그들이 다 죄를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회개를, 촉구를 듣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던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심판을 통하여서 8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순종함으로.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든 노역을 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홍해가 지나가는 그 시간은 이제 옛날 애굽에서 살아왔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렇게 포로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400년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걸음으로 인도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짓고 패역하고 타락한 것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 물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제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죄를 짓고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포로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부정적으로 세례된 우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을 통과함으로,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공동번역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오셨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집례하시는 분이 머리를 뒤로 받치고 코를 맞잡고 그리고 물속으로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속으로 이렇게 길게 쭉 들어가시면 이제 평소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좌우로 많이 치우신 분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방식으로 고집스럽게 살아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또 한참 좀 깊이 좀 이렇게 쑥 이렇게. 근데 이게요, 앞으로 들어가면 내 의지를 가지고 박차고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 뒤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중심이 뒤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답답함을 느끼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꾹 눌러주시면 진짜 답답해서 막 버둥버둥거려요. 그러면 이제 탁 꺼내주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막혔던 숨이 죽을 뻔했네. 근데 이 거룩한 세례식이기 때문에 죽을 뻔했네. 이건 또 안 돼요. 또 숨을 고르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왔던,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할 수 없다라는 내 생각, 내가 그렇게 했던 느낌과 감정, 그 모든 과거의 습관들을, 과거의 경험들을 다 그 물에 죽는 거예요. 그 물에서 이제 죽고 다 건져질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나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세례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 판단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노아 시대의 그들과 같은 인생 살아갔던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인생을 살면서 건강으로 늘 매여 살아가고, 물질 때문에 늘 매여 살아가고, 관계 때문에 늘 허덕이면서 이 땅에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늘 급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홍해를 건너고 그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철저하게 낮추시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홍수를 지나가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들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내 마음, 양심, 내 마음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서약한다는 것이에요.
내 느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서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제 제가 문답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놓치면 떠내려가는 거고, 이거 놓치면 죄 짓는 거고, 이거 놓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라서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내가 이 손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굳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치면 그 손을 놓는 거죠. 우리가 이 손을 놓으면 그 하나님 손도 놓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잡으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손을 한번 맞잡아 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걸 뿌리치려고 막 이렇게 빼보세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손목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목을 서로 잡아보세요. 서로. 네. 자, 한 사람이 그 손을 놔보세요. 어떠세요? 놓으면 그 손이 뿌리쳐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은혜는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꽉 붙잡고 있다고 붙어 있는 것, 내가 놓으면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손을 붙잡을 힘이 없어서 그것을 놓게 되더라도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삶을 어떻게 구별하여 살 수 있을까요? 내 의지를 가지고는, 내 열심을 가지고는 안 돼요. 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지쳐요. 자신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부활하신 예수님 내 생명이 되셨음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꼭 붙잡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2장 38절 함께 선포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살아왔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내 뜻은 없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 이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심으로, 이거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골몰한 생각들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은 늘 우리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이유가 없지. 내가 기도도 잘 안 하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나 말씀 읽어도 맨날 까먹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당연히 없는 거야. 온통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깜짝 놀라고 안타까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배우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그럼 뭐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화내실 거야 율동 뭔지 아세요? 화가 나면 뿔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찬양 보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그리고 이제 옆에 율동이 있어요. 옆에 애들 막 찌르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그럼 애들이 막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 다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마귀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마귀 아닙니까? 이거 마귀 아닙니까?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이것도 그냥 쉬로 끝나지 않고요. 선생님이 이걸 강조해요.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여러분 이것만큼 자기중심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느낌과 감정이 담겨있는 노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주일학교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그 빈 무덤에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이 땅에 생명 없는 것들, 결국 다 끝나버리는 것을 연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생명의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내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옳다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담대한 선포가 나의 고백과 선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런데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리가 없지. 난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아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 내가 무슨 봉사를 하겠어.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 그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온통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 사탄 마귀 귀신들, 사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 저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주님 제 마음, 저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젠 자격 없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문제의 상황 압도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문제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조바심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이면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이면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관계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입술에 말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을 열어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생명이 되신 것과 같이 이제 그 세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홍수에서 구원받았던 8명의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우리 조동순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세례는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때가 되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려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조동순 성도님께 우리가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조동순 성도님 몇 달 전에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서 계십시오. 네.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오늘 조동순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옆에 다시 한번 내 세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나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드려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두려움을 내 방법으로 채워왔던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또 그 욕심을 나의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인 바, 이제 교회는 주의 명령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 조동순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을 누리도록 기도로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조동순 자매님, 그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제 삼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자매는 거듭난 후에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세례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받을 것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속적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겠습니까? 자매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헌금하기를 힘쓰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모든 봉사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 조동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조동순 성도님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헌장에 의거하여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개군영광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아유, 성령의 마사지를 받으셔가지고 꽃보다 더 이뻐지셨어요. 그래서 꽃이 너무 비교가 되네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념 촬영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끝까지 하나님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뜨거운 박수로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우리 박수로.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시죠. 이 시간은 성찬 시간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구속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왕성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아 참여하게 하며 또한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찬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 기억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사유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골몰한 생각으로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따르기도 하고 내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그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가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하였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들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드시옵소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격이 없다라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 없다라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세례 받음으로 나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 성찬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위로가 되어 주옵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65장,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던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1절 찬양 힘차게 고백하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우리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주 아래 주 나타나시사 나타나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아멘. 사랑으로 세상 이기. 아멘.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 이제 세례를 통하여 믿음으로 선포한 그 약속, 그 선서를 주님이 그 서약을 들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들으시고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으로 내가 그 서약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가 사십니다. 내 뜻은 없고 주님의 뜻만이 순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같이 그 믿음의 선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행을 바라기는 하였으나 담대함으로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내 느낌과 감정이 주님께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의 의로움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 주님의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치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좋은 병원도 또 좋은 의료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 좋은 약도 우리에게 소용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이미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한부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부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기력함과 우울한 마음과 자신 없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마음들, 판단하고 있는 마음들, 상처와 아픔들 오늘 이 시간 다 주님께 아뢰어 드릴 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권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 주님의 뜻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셔서 평안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셔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진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깨어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 개군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양평 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나는 죽고 주님이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우리의 견고한 생각의 진들, 내 느낌과 감정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우리의 경험들 온전히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싸우니 주여, 믿음으로 입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받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홍수를 지나는 그 홍수 가운데, 그 홍해를 지나는 홍해 가운데, 그 요단강을 지나는 그 요단강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세례를 통하여 성령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모든 흑암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빛 대신 주님만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 쓰임받는 통로의 삶을, 편지와 같은 삶을, 거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선물 받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깊이 만져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민과 염려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판단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가하고 더 이상 내 그늘 아래 있지 않는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합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때를 만났으나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잘 드러내는 통로로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양평 땅과 개곤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잃어버렸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어떤 교회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견고한 생각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그 빈 무덤에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뜻하신 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입을 열어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자손손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병마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으로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한우들의 머리 위에, 우리 유태정 권사님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